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가장 애송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놀드 로즈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지상 최대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전체 가운데 진주와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본문 그 자체로 완벽한 말씀이에요. 어떤 해설이나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목자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염소는 가끔 보았어도 양이나 목자는 별로 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시편 23편을 주제로 그려진 많은 그림들이 있죠. 그런데 주로 푸른 풀밭이 있고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어요. 그리고 양들이 그 풀밭 위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성경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주로 뉴질랜드나 대관령 같이 아주 비옥한 곳에 사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어디서 양을 쳤습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풀밭에 사는 양이 아니라 광야에 사는 그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양들을 치며 지냈습니다. 양들은 비록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들을 먹이시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있었고요.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은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그리고 난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의 목자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그러나 제목이 좀 평범하다 싶었는지 사무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That's enough.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날짜가 되어서 그 교회 설교하러 가서 보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실렸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날 설교 내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주 은혜롭게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우유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유모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다른 것은 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엄마만으로 충분해요. 양은 갓난아기 같은 존재입니다. 어리석어서 길도 잘 잃어버리고 나약하여 싸울 무기도 없어요. 다리가 약해서 도망치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투성이에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학자들은 만약 사람이 양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멸종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어디 가서 풀을 뜯지? 어디서 물을 마시지?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늑대가 덤벼들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양처럼 연약하고 무능해도 목자 대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재물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습니까? 혹시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지위가 없어도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이자 사진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목자와 양이란 책에 보면 양은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을 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가 불러야 양들은 눕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오지 않는 것처럼 양도 배가 불러야 비로소 자리에 눕는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양들은 다툼이 없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다툴 때가 있어요. 우선 짝짓기철이 되면 아주 피 터지게 다툰다고 합니다. 또한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툴 때가 많아요. 먹을 게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풀이 많이 있는데도 더 좋은 풀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툰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상처도 받고 부상도 당하는 것이죠. 또한 양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 없어야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달려들면 눕지 못해요. 양들에게 이 날파리는 아주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양들의 코 속에 알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목자가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유충들이 코를 타고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양이 막 미치거나 심지어는 죽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도 날파리가 있어요. 날파리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의심의 알을 낳고 그리고 미움과 불평의 알을 낳는 것이죠. 이 양들을 위협하는 날파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살충제를 뿌려서라도 이 날파리들이 우리 안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들이 불안하면 자리에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들은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도 목자가 없으면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고 바로 눕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쉴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반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아두면 잘 새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비가 올 때 많은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은다고 합니다. 물이 증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 놓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기가 되어도 양들이 염려가 없는 것은 바로 목자가 이런 웅덩이로 양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 웅덩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물이 성전을 돌아 나와 퍼져가면서 점점 더 불어나서 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러자 바다가 다시 살아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합니다. 말씀의 생수가 우리 가정에 흘러갈 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 말씀이 흘러갈 때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았어. 하지만 너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인정한 적이 있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불렀어요. 목자가 없는 양에게는 오직 실패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